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참된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대들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또한 수많은 모든 문제나 또한 주님께 아뢰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로는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364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보소포다미아 왕 구산 나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나다사임을 이기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험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나마 내가 좀 어떻게 버텨보기라도 하겠는데,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원망하려는 모습과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사사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결코 그들이 크게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무슨 공성전에 대비해서 어떤 전차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성벽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7바퀴의 성을 돌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있게 불면서 남은 그 백성들이 같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역사가 사람들이 돌기만 하다가 고함 지르고 나팔 불었더니 이게 성벽이 무너지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실제로 이거를 돌아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과연 먼저 의지해야 될 부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을 대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전쟁에 임하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죽기 전에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에 종교에 유혹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하나님을 배역하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뜻을 보이게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본문 2절을 한번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자, 여기 2절 중반을 보시면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서 싸우셨던 그 전쟁의 현장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시겠다라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후손들 또한 자기들의 삶에서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 뭐 어떤 얘기들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깊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그게 눈앞에 화려한 가나안의 그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그 어떠한 그 되게 쾌락적인 요소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들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 족속과 또 누구를 남겨놓으셨냐? 블레셋의 5 군주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 이렇게 도마 위에 생선 올려놓고 딱딱딱딱딱 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이스라엘 후손들 주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럼 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어떤 믿음의 선생들은 없어요. 믿음의 동력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본인이 원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음 세대에 맞는 길을 지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저들의 삶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허락된 삶이 비록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외삼촌이 어쩌다가 교회에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쩌다가 믿게 되셨고요. 저희 할머니가 같이 또 믿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실 때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필 아버지가 또 가정적이셨어요. 하필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이 한창 치킨집 열심히 팔고 있을 때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해가지고 하필 그때 아버지가 그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또 19년 동안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아버지 밑에서 제가 아무 의심 없이 성장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걱정과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그리고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들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윗세대인 여호수아 모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지만 여호수아의 외침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지 않고 또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쟤네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저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다가 죽나 보다 하고 그냥 혀를 끌끌 찰 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꾸시려고 블레셋의 5군주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구를 이용한 방법이었냐? 구산 리사다임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8년 동안 질리도록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니 제대로 섬겨보라는 의미에서 아마 8년 동안 노역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 최대한 모든 교회 행사들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1년 행사로 끝날 뿐이지만 아이들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대에, 그 나이대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믿은 자로서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저들을 전도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면서 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충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토요일 매일 말씀 기도 운동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민족들과 또 블레셋의 군주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시험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음 세대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매일 말씀 기도 운동 제목과 또 특별히 수능과 유학과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